제가 6월 11일부터 방문했던 청주 사랑의 교회는 개척한 지 16년 된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시작했던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시작한 그 교회의 시스템을 적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린이까지 한 200명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부부 합쳐서 한 28명, 목회자들이 한 16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호텔이나 모텔에서 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기 안방을 다 내줬습니다. 안방에 갔더니 호텔보다 더 디테일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를 섬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습에 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일주일 내내 제가 발견했어요. 온 종일 섬겨요. 휴가 내고 와서 섬겨요. 휴가 내지 못하면 반차를 내고 교회 와서 섬기고 있어요. 휴가를 낼 수도 없고 반차를 낼 수 없었던 사람은 새벽에 와서 섬기고 퇴근하고 와서 밤늦도록 섬겨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바로 전날 밤에 한 성도가 교회 계단에 앉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와 대화를 이렇게 알려줘요. 목사님, 진이 빠지도록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한 거 아닙니다. 물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나 평신도 성도들이 다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목사의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목사님이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들이 현실의 복을 누리고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너 정말 잘했다, 이 한마디의 칭찬을 기대하고 섬겨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신 것은 이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과연 이렇게 행복하게 했는가? 최석찬 목사의 목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 남다르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름대로 전통교회 모습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전히 제가 전통교회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목회 야망 없습니다. 이것 통해서 제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욕심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과연 푸른숲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만들고 가신 신약교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마음속의 대답은 아니에요. 절망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 세미나 참석한 목사님들도 너무 행복하게 하시고 세미나를 주최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행복하게 하는데 저 혼자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숲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푸른숲 교회를 향한 기대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사탄의 시험도 받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미나를 마치면서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무형식적 기도, 하나님 앞에 실존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 더 늘려야 되겠다. 진짜 변화는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제가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진짜 변화는 우리 교회의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수시로 기도합시다.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회가 공식적인 기도이지만 어쩌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구애받지 말시고 교회 기도하러 나오세요. 조금 멀어도 교회 기도하러 나오세요. 출근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퇴근하시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업무하시다가 답답한 일 만나셨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침묵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통곡하셨습니다. 그분은 절규하셨어요. 그분은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는요, 고수들만이 하는 기도예요. 정말 인류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저 침묵 기도 뭐 안 됩니다. 침묵 기도했다거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숲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생각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이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니라 더 기도할 일이고, 우리가 답답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일이고,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기적을 볼 일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에 깨어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푸른숲 교회에 적용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상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상하 말씀과 비슷한 연장성산에 있는 것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하에는 다윗의 허점 나옵니다. 다윗의 단점 나옵니다. 솔로몬의 부족한 면 많이 나와요. 이상하리만큼 다윗의 허물도 기록하지 않았고 솔로몬의 단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1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말씀을 듣는 대상이 틀려요. 역대상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할 사람들이에요. 역대상하를 기록했던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눈으로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무슨 일입니까? 죄 용서하는 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인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셨던 궁극적인 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바로 이 일에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죄를 용서하는 일을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때 죄 지었지만 다윗이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죄, 회개한 자의 죄는 절대로 묻지 않으세요. 놀라우세요. 역대상하는요, 그 죄를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솔로몬이 한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이 한때 급속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셨습니다. 배반할 걸 아셨지만 베드로를 힐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배반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 한번 죽어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반드시 복수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 그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을, 너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내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너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할 수 있어? 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첫 마디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정리하셨습니다. 당신은 다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 옆구리에 탁 끼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거룩한 목소리를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다 종교인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용서 받았습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의 죄를 덮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죄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아량이 좁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용서 못하는 겁니다. 허물을 찝어내고 단점을 찝어내고 흠들을 찝어내요. 여러분이 누가 하던 짓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행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1,000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 겨우 버는 사람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평생 노역에도 불가능한 돈이에요. 임금이 1만 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면제해 줍니다. 됐다. 안 갚아도 된다.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 사람의 목을 쥐어짜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돈 갚아! 이 사실을 보고받았던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엄청난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이 일들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너무 작은 일인데 이 죄를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며 살아라.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면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필수 덕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요, 용서예요. 완전한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의 본질은 실상 용서예요. 참 사랑은 그래서 가슴이 저미는 사랑이에요. 가슴이 저미는 용서가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상처를 받아야 그게 진짜 사랑이란 얘기예요. 상처 없는 사랑은 저 천국에서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가 싫기 때문에 도망쳐요.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다시 끓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잡아 넣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아픈 사랑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개기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시는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공사했어요? 왕궁 공사했어요? 모두 2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20년 동안 성전 공사, 왕궁 공사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성읍 공사까지 했어요. 지방 공사까지 했어요. 실상 솔로몬이 40년 건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건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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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하니라. 이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죄가 싫어져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담배를 물었더니 막 입에서 막 두드러기가 나가서 갑자기 담배가 싫어지고, 술을 마셨더니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두드러기가 나가서 막 술이 던져지고, 예수 믿었더니 막 죄가 싫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예수 믿었더니 막 사업이 대박이 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지었는데 편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지었는데 그게 훈장이에요. 그게 멋스러움이에요. 인생 사는 재미가 뭐 이런 재미지, 이렇게 치부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 짓고 나면 용찜찜해서 못 살겠어요. 어떤 거는 잠도 안 와.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죄 지었는데 양심이 사이렌을 안 울려. 가슴이 쿵쾅쿵쾅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죄가 한 번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한 번 사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권모술수, 사기, 속임, 도둑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결과가 좋으면 되니까. 다 결과를 향해 가니까. 목표만 이루면 되니까. 남 보란 듯이 잘 살기만 하면 다 부러워하게 될 테니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자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인생의 목표가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는 바뀌었는데 이게 삶에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제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완성돼요? 저 하늘나라에서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게 하시고 동기부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 쏟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 내가 거룩의 본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더 잘 알아요. 속이려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펑 터져버려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는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전이 결국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구약은 예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혜의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실상 평생 뭐 했다고요? 40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40년 동안 건축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프른스 교회를 벽돌 대리석 어마어마하게 평생 건축하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생 건축하라는 사인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을 우리로 하여금 평생 건축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삶의 모든 목적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 건축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그의 평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생에 다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해야 할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왜 성경 읽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다 놓치고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돼요. 다 붙잡았는데 이걸 만약 놓쳤다면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건축물의 기초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건축해 나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중요한 장소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번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삶의 제1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작은 다윗이 강군 블레셋의 최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작은 나라의 솔로몬이 여러 열강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강대국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주의를 지키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타나요.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의 지도자 앞에 순종과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돼요. 미안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가 안 된다면 이거 신앙생활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지만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2순위예요.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1순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기다리세요? 영원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인색해요. 아니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색하다는 얘기는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만물의 주제예요.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에요. 파도를 명합니다. 순종해요. 무리를 걷도록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세상이 될 수 없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심플하게 살았냐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13절 말씀에 여호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했대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일과를 살았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모세의 명령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과를 살고 절기를 살고 1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었다는 얘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어요. 다윗의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 다윗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요 좋은 가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가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 되십시오. 좋은 회사를 하나님 앞에 꿈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사장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 푸른숲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목회자가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가장, 좋은 어머니, 좋은 사장님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나아가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 아랫 사람들도 우리도 말씀에 깨어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다 암송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성공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일에 밝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빽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학위가 많은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단 하나예요. 오직 유일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나는 딱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말씀이 서라면 딱 거기서 쓰고 말씀이 가라면 거기서 출발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푸른숲 교회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어떻게 결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결점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삶으로 결점 없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인생, 형통한 인생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멋진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건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 답은 의외로 심플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늘 동반하는 그런 기대가 넘치는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